제 149강 제목은 생각의 발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접근하고 합치된다고 오해를 한 점에서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3년 동안이나 배웠으니까 그 배움이 어디 가겠느냐. 나의 지식의 발달로 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 오해한 고백의 대표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대단한 업적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 하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호위무사 되겠습니다. 제 목숨 하나 바쳐서 주님 건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 우리가 남입니까? 아시죠?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인데 주님이 그렇게 다치도록 우리가 방치하려고 그게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우리도 이제 슬슬 해야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12제자가 자꾸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주님께서는 그 노선이 둘로 자꾸 갈수록 각도가 벌어지는데 그들은 벌어짐을 눈치를 못 채고 갈수록 한 지점으로서 모아진다고 이 거꾸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전에는 그냥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12제자를 가지고 병 고치는데 동참을 시켰지만 점차 갈수록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했는데 제자들은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유발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보고 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병을 해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불만이 늘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못합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를 볼 때 둘이 같이 한 통속으로 다니면서도 그 사이에 어떤 갭이 생기고 어떤 벌어짐, 균열 이걸 제자들은 모르고 제3자는 알아먹어요. 예수님하고 붙어 다닌다고 생각이 같은 게 아니고 오히려 붙어 다닐수록 오해의 폭만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제3자의 눈에서는 그게 밝혀지고 발견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음이 없는 세대에 아까 꾸짖었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자기로서는 전에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더 꼬박 다니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의 발전, 믿음이 그만큼 더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계획을 벌어지게 하면서 구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서서히고 제자니까 점점 곁에 가서 점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 그 폭이 줄어든다고 착각들을 해요. 그러나 주님 생각은 제자들아 너희들은 뭘 놓치고 있느냐? 너희의 처음 자리를 너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괜찮은 자리에서 이제는 지식만 잡고 싸우게 되면 주님과의 간격이 좁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 자리가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는 제자들이 놓치고 있고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원래의 자리에 제자들은 안 가고 있고 주님 홀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제자들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가고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알리기 위해서 어느 자로 가냐? 제자들이 떠났다는 그 지옥의 자리를 주님께서는 점점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해하기를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착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기에는 그 착해졌다가 뭐를 가리느냐? 난 처음부터 불가능한 죄인인 것을, 의로울 수 없는, 의로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왜 원초적으로부터 우리는 죄만 짓는가? 그 자리를 예수님 홀로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에게 어떤 복음으로 찾아야 됩니까? 교회에 나오세요. 비로소 여러분들이 구원될 수 없고 구원될 수 없는 원초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을 다 알려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는 교회 가서 뭘 하냐? 여러분 죄인이다 하니까, 죄인이니까 어릴 때 죄를 지었지. 지난 몇 년 전에 죄 지었잖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어제 용서받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십자가로 해결됐고. 그럼 앞으로 뭐 할까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됐으니까 착한 일만 해서 주의 영광을, 형상을 본받아서 착한 일을 해서 더욱더 거룩을 더욱더 정진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이만 남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고방식이 누구냐? 12제자들이었어요. 그 나무의 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인 자가, 주동자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누가 갖고 있는가? 12제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럴 때의 차이랑 큰 차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우리가 알아서 지켜서 어렵게 된다는 거고, 제자들은 반학은 괜찮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정보, 바리새인에게 못 들었던 새로운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된 나의 지식이, 나의 생각이 발전을 거듭해서 천국에 꼬리한다는 사고방식. 이 둘 다 사고방식 모두가 뭐를 놓친 거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되겠다는 생각은 한결같아요. 오늘날 또 예외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 바리새인 같은 길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교회들이. 귀신 쫓아내는 게 능력일까요? 아니면 십자가 믿는 게 능력일까요?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복음 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내?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버지가 그렇게 나무래고, 정작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귀신을 쫓아냈냐 못 쫓아냈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인자가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에게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살아나려 하시는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본래의 자기 자리가 구원이 안 되는 자리에 우리가 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안 되는 자리인데 자꾸 인간은 구원될 것이라고, 예수님 덕분에 구원되라고 힘을 갖는 것 자체가 구원 안 되는 이유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구원이 안 되느냐?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나도 죽으면 천당 가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잘못된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원될 권한도 없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입장도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해당되는 아버지와 아들 자기만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로만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림으로써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주님이 그 자기만의 구원을 이제는 구원이 안 되는 자에게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 갖고 있는 그 구원을 그 범주에 성령을 통해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건 내 구원 아닌데, 내가 받을 구원 아닌데, 이건 주님만 받아야 될 구원인데, 야, 이게 은혜구나. 천국은 내가 갈 곳이 아닌데 주님만 사셔야 되고 갈 천국을 이 강제로 질질 끌려서
강제로 거기에 아무 행함도 없이 그냥 공짜로 거기에 혜택과 효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를 회고해야 되는가? 바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 생각한다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께서는 그걸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걸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너는 너의 구원에서 몰랐던 자인데 주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심으로써 구원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일방적 처신이었구나, 일방적 조치였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뒤가 아니라 내 원래 구원받은 자리가 가장 감사가 크게 나오고 은혜를 가장 많이 하는 지점은 본래 구원될 수 없는 자라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경우에만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의 발전이고 그 발전의 혜택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